이제 오늘부터 요한 1서 4장 7절서부터 오늘 길게 읽었죠. 21절까지 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씩 읽다가 보니까 내용 한 절 한 절이 너무 광대하고 벅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한 시간에 소화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도리나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서 좀 더디 가더라도 이 본문을 세 차례 끊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은 7절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고사의 주님 오시지 않는 한 12절서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굉장히 중요해요. 주중에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카드 한 장을 받았어요. 책 한 권하고. 근데 카드의 내용 속에 1년 전 자신이 제게 물었던 주제를 적어놨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 정의할 수 없다. 참 모르겠다. 그런 이제 질문을 했었다 그래요. 뭐 여러 이제 서신을 받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1년 만에 그 답을 얻게 되었다. 근데 그 답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제가 미셔널 처치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견이나 철학은 더더욱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왜 미셔널 처치를 하지? 왜 자꾸 선교적 교회라 그러지? 그래서 뭐 어디 또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나? 아닙니다. 이거는 개교회의 프로그램도 아니고 또 교회 목회 철학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가 말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인 하는 어느 교회든지 지향해야 될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셔널 처치를 얘기하다가 제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얼핏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위가 각각 다르세요. 근데 위격은 같으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이 갖는 첫 번째 본질, 첫 번째 속성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세 분은 먼저 너무 서로를 존중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핵심적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밖에는 해석도 설명도 안 됩니다. 모든 신론의 기초와 정점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신학의 출발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오전에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 존중하시고 위하시고 배려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빚으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걸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기 태엽 감아가지고 조종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식탁의 잔치를 얘기하는데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로봇 조작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무슨 놀이를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하시려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만 그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떡하나 해서 삼위 하나님 중에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는 또 어떤 방법으로든 이 죽음의 능선에 던져져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이 천하고 누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몸을 일으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남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항상 계획도 같이 가지시고 그 실천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의 모든 하나님의 활동의 출처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사랑의 행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에 갇혀 있거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늘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사랑이라는 실체를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그 카드에다가 써주셨더라고요. 기뻤죠. 기뻤어요. 그렇게 말씀을 단박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듣다 보면 성령께서 그 의문투성이었던 말씀을 성도들을 향해서 열어주시는구나. 목사는 논리도 엉성하고 말주변도 없어서 설명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천천히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지혜를 열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소리가 안 나올 지경이 되었대요. 거의. 그래서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두 주 전 저처럼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허락된 시간이고 맡겨진 청중이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거의 소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러고 설교를 했으니 죽을 쓴 정도가 아니라 죽쓰기도 힘들어요. 죽을 쓴 정도가 아니라 망한 거죠.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때 그 시간 일들을 잊어버리고 한 3년 지났는데 어느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느 학생이 교수님 그리고 찾아왔어요. 교수님 언제 어디서 목이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게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기억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그런데 왜?
교수님, 그때 그 강당에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깨졌어요. 그러더래요. 그게 자기가 더 놀랬대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목사의 언변이나 목사의 말재주가 아니구나.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2주 전에 저도 설교를 할걸. 설교를 해야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딱 꼭질이 나와가지고 기침만 나와도 할 뻔했는데, 기침했다가 딱 꼭질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덕분에 잘 쉬긴 했는데, 이제 본질은 그래도 설교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은 목사의 언변이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 자매는 1년여간의 그 질문을 놓고 이 과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항상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당장 오늘 저녁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지라도 또 그냥 덮고 다음에 지나가세요. 그럼 내일 새벽에 또 나와서 듣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턱 걸리게 만들고 이쪽으로 가서 턱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뜻밖의 길목에서 서로 마주치게 만들어서 뻥 뚫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깔짝깔짝 몇 번 설교 듣다가 열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꾸준히 치열하게 일단 들어두면 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거 뭐 채운 게 있어야 역사를 하지. 예? 채운 게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벌써 8분 지났네. 간단하게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본질이 뭐냐? 두 번째는 사랑의 실제, 세 번째는 사랑의 신뢰.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을 보세요. 7절.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만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좀 읽어주세요, 한 목사님. 한 목사님이 다시 한번 7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누구로부터 기원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적 기원을 갖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건 그냥 공식이니까 외웁시다. 사랑은 전체가 한번 또박또박 사랑은 신적 기원을 갖는다. 신적 기원을 갖는다. 옳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 그 본문입니다. 사랑은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랑은 전부 병이 들고 죄가 들어와서 이지러지고 탐욕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그 사랑의 신적 기원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받고 있는 거죠. 또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막을 준비했을 텐데.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앞뒤로 어떤 내용이 걸려 있냐면 두 그룹이 배치되어 있어요. 임금이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 벗었을 때, 줄일 때,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다. 우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언제요? 그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식하고 있질 못했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질 못했어요. 왜? 그거를 뭘로 했기 때문에? 본성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이 말은 자기가 그것을 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한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의식을 하고 했다는 말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고의 행위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증거일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뿌리 박혀 있다는 뜻일까요? 옳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는 자의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왼편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무라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본성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난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적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성이 누구에게 뿌리 박고 있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 속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뭘 알아보는 게 본론입니까? 그 나무를 알아보는 게 본론이에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그것이 본론이 아닙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겠다. 집이 멀쩡히 서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한 집은 끄떡없이 서 있는데 한 집은 휙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뭘 알았죠? 아, 이 집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 기초인지를 알았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집 짓는 싸움보다는 기초 싸움이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의 전체가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고 하나님께 인생이 기초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의 행동을 봐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게 틀림없구나. 그 열매와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 이런 예증을 썼죠. 사랑을 하게 되면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사랑하는 연인 집 앞에서 밤을 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알아들으면 안 되죠.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사랑하는 이의 대문 앞에 서 있어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놓고도 제가 아이고 이거 이해가 될까 싶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그만큼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행위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제 그 디테일한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또 많은 함의가 있을 겁니다. 마저 읽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9절을 볼까요? 9절. 자, 8절은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왜 할 수밖에 없는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신학 이해의 절정입니다. 자, 그러면 9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실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운 바 된 영혼은 자연히 낮고 가난하고 천한 주변의 사람들 상황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나와야 돼요. 그 수고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실체적 사랑입니다. 실체적 사건입니다. 10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범주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 근거와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새롭게 입은 반응으로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원도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주도권도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도권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막 자기적이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사랑을 애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확고하게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확고하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받은 사랑에서 용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주도권이 누구 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 생명을 받은 자마다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공고하고 약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물학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베푸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을 건너가 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여기 보시면 두 텀으로 나눠서 소개를 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오래된 책인데 조금 그 책 내용이 너무 극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제일 긴장되고 압박이 몰려오는 시간이 금토주일입니다. 뭐 조금 텀이 긴 사람은 목요일부터 영적인 긴장감과 압박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모든 신경이 주일 준비에 집중되어 있죠. 근데 금요일 아침에 현관문을 누가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허름한 불황아 같은 노숙인이 서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했으니까 목사님은 빨리 이 응대를 끝내고 서재로 가셔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동전 몇 푼 손에 쥐어주고 허겁지겁 보냈대요. 정말 형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보냈대요. 그리고 토요일을 지내고 주일날이 왔어요. 그날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 띄워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많이 한 목사님이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죠. 수려한 언어와 잘 정리된 논리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런데 2층 구석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아래층 이 본당 중앙 통로에 선 겁니다. 그리고 여 앞까지 걸어 나오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인데 금요일 아침에 목양관을 찾아왔던 바로 그 노숙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하신 목사님과 이 설교를 은혜 가운데 감동하여 공감하며 들은 성도 여러분, 과연 그분의 그 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로 들렸나요?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너무너무 큰 혼란과 충격을 줬습니다. 허겁지겁 목사님 내려가서 그 노숙인을 목양관으로 모시고 가서 다시 정중하게 응대를 하고 그 목양관에서 며칠을 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자, 그 후에 이 교회가 겪은 변화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혀와 말로만 사랑했구나. 몸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본질처럼 우리가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순종의 삶이 현장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경험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아마 몇십 쇄가 팔릴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미국 사회에 일으켰던 책입니다. 이걸 대학 다닐 때 읽으면서 저도 많은 충격을 경험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14장.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축약하면 우리는
무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계. 우린 전부 이렇게 엮어지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가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고 태어나면 형제를 만나게 되고 이웃을 만나게 되고 그 인간이 사는 삶의 본질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자,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도 닦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지닌 가치의 근거, 그 사람이 정말 인간이라는 가치의 근거가 뭘까요? 존 스타트라는 분은 유명한 성공의 신부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또 상대방이 인간으로서 서로를 가치를 인정하는 근거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I love you 이것도 사랑이지만 꼭 사랑이 그것만이 사랑일까요? 그 사랑의 가장 베이직한 기초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존중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그 존 스타트의 글을 읽으면서 사랑이 존중이 기초돼야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정의도 얘기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존중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이 존중은 두 가지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모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이것이 내가 존중받아야 할 이유고 나도 너를 존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송 목사도 여러분들을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의 행위의 여부를 떠나서 그 존중이 신적 기원에 근거한 사랑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했느냐 아니냐를 헤아려보는 몇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낮고 천한 분이라도 우리가 저분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이라는 기초 속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뭐의 출발이라고요? 이웃사랑의 시작 지점이라고요. 믿습니까? 두 번째 근거가 뭔지, 존중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왜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가? 인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창조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담론이 기초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누구를 무시해요? 그래서 사랑의 기초, 존중의 기초는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창조. 두 번째는 뭐예요? 구속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될 원초적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저 같은 아저씨들 부서가 있어요. 제2남전도회라는
연령대가 그저 저만한 분들이 모여서 교제하시는 남전대회가 있어요. 어제 점심 그분들과 했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일하다가 자녀들 때문에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생활이라는 게 정말 빛 좋은 개살국격이 많아요. 겉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위용스러워 보이지만 정말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뭐 영어 난다긴다 해봐야 미국 가면 하나도 안 통해요. 아드레스, 주소 발음 하나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예. 시키린 남바 받으려고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갔더니 내가 어드레스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공무원이. 그래서 그걸 한 10번을 더 얘기했어요. 어드레스 네? 발음이 그때부터 바보가 되면서 좌절이 오는데 그래요. 예. 한국에서 영어 난다긴다 해봐야 영어가 일단은 처음에 공부했던 분들은 금방 하죠. 근데 안 되니까 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도 외진 시골에 허름한 마켓 하나를 꾸렸어요. 근데 동네가 이제 멕시칸도 있고 흑인 주로 있다 보니까 가게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집어간대요. 그니 뭐 사고 나죠. 덤벼들었다가. 그런데 이분이 그 가게에다가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뭐 전도지를 놓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CCM을 틀어놨대요. 복음성을. 하루 종일. 근데 그게 뭐 그 CCM이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계속 도둑질을 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저는 조금 그런 마을을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막 CCTV 사방에 달아놓고 그거 못하면 그 일하는 아이들이 막 미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사고 위험을 내지 않지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도 안 되고 막 집어가고 안 싸웠대요. 그리고 CCM을 틀어놨대. 계속 하루 종일. 그 속은 몇 년 동안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차츰 마을이 이상한 기운이 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머리를 뒤밀고 그래서 장사하다가 안수도 해주고 한 번도 뭐 예수 믿으라고 이 전도지 하나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나쁜 짓이며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거 다 알아요. 딱 하나 한 거는 CCM 틀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이 점점점 이 마켓에 대해서 와서 기도도 받고 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 마을이 이 조그마한 마켓 때문에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간증처럼 들리질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존재론적 선교예요. 소위 자기가 그 위치에서 어떤 존재로 이웃에 대해서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느냐, 세상과 싸우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케 만들고 그러려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걸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이니까 손해가 나도 사고 위험이 있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
영적인 은혜를 받아 만들어진 CCM을 꾸준히 틀어놓는 가운데 그 음악이 마을 사람들 귀에 계속 쌓아지고 남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들 때마다 와서 기도받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마을이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꾸준히 그동안 주창해왔던 미셔널 처치의 샘플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뭐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사랑을 할까? 옷을 벗어줄까? 그러지 마세요. 입고 다니세요 그냥.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서 승부를 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엄만 다시 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의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분 이상씩 인사하시고 헤어지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앞뒤로 좀 돌아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먼저 손 내미시어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사랑을 심으셔서 공고한 환경을 향해 반응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이 험한 세상에 내밀어져 살아낼 때 어떤 형편, 어떤 인생 앞에서도 내 안에 주님의 생명, 그 사랑이 반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고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어르신들 심령에 늘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환난 속에 깨어진 인간관계 아픔 속에 아파하는 가정들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고 경험하고 느끼는 또 한 주가 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벌판에 내몰아진 깊은 고독감에 불안에 떨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만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